220페이지. 법다리 역죽기를 만일 그렇다면 다만 뜻만 알면 수고롭게 경을 외우지 않아도 되나이까.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경이 무슨 허물이 있기에 어찌 내 외움을 막을 것이겠는가. 다만 미하고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에 대고 이됨이 자기로 말미암으니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이것이 경을 굴리는 것이요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이것이 경에 굴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계송을 들으라 하시고 이르시기를. 여기서 이제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경을 읽어서 글을 그냥 아르마리로 익히고 그 글만 보고 쫓으면은 행함이 따르지를 못하죠. 아무리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도 그 능동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실제 그거에 접해서 그것이 체득이 됐을 때 능동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경을 굴릴 때 그 도리의 개합이 완전히 되게 되면 자연 행도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말을 익히고 아르마리가 생기면은 그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으로 옮겨지기가 어렵죠. 그런 뜻에서 말씀했는데 제 개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에 굴리고, 즉 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미혹하죠. 그렇게 되면은 법문은 문제에 굴림을 당하게 되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법화에 굴리나니, 이 마음을 깨달았다는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깨달으면 법문을 스스로 굴려서 그 도리를 스스로 자기 것으로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은 자는 세존이 설하신 경 전체가 곧 자기가 설한 것입니다. 그것대로 깨달음이 둘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나는 화두 들고 참선만 했기 때문에 경은 모른다. 나는 경을 봐서 깨달았는데 참선 그런 가나선 문답 같은 거 그런 건 난 모른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참으로 깨달은 자는 경도 알고 선도 알고 다 알게 돼.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경이 곧 그 근원인 마음을 설한 것이 마음이 선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설한 것이 팔만대장경인데 또 일대 시교가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선을 모를 것이고 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깨우친 사람이 입에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경을 읽어도 오래 밝히지 못하면 삼천독 만독을 해도 그 도리를 개합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의 뜻과 더불어 원수가 되라. 경의 뜻과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등진다는 뜻이죠. 경의 뜻, 그 도리의 등지는 도리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등지는 게 되죠.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이고, 생각이 없으니 생각이 곧 바른이요. 망념이 없는 그 무념이 곧 바른 마음이다. 이건 본성이 원래 그대로 청정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합일되었다라면 그것이 곧 바른 마음, 곧 원래 마음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있으니 생각이 삿됨을 이루니, 왜 생각이 있으면 분별 상념이 삿된 것이지 사람이 어찌 생각을 한신들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멈추지를 않습니다. 생각 나기 마련인 것이지만은 이때 이건 본분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삿된, 정말로 살펴야 될 것은 분별, 망념, 삿된 생각, 이러한 것으로 살피면 됩니다. 유무를 모두 개개하지 않으면 있고 없다는 생각을 여기게 되면은 이때 유무가 뭡니까? 있고 없다는 생각은 본분사 이야기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있다, 없다는 치우친 생각 모두 다 여여야 한다는 이야기. 이 본부사, 지금 여기 우리 육조스님의 이 말씀은 원론적이고 본분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살펴서, 해량해야 됩니다. 배국어를 타고 길이 놀리라. 불취에 올라서 영원히 자제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배국어를 최상승으로 말하고 이제 배국어 하는데, 이 배국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는 소아입니까? 소는 마음이죠. 왜 마음이냐면 우리가 길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소는 우리가 길들여서 능히 부리지 않습니까? 살만 길들이면 그것이 순한 짐승이 없죠. 그래서 비유로 소를 이제 우리가 마음을 비유하는데, 이때 배국어, 앞에다 백자, 흰백자를 넣은 이유는 그 소라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청정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배국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 이것을 잘 아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법다리가 경어 뜻만 알면 이제는 읽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고 그 물은 데 대해서 육조께서 경이 잘못됨이 있어서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보가 하는 소리다, 이 말이지. 읽을 때 입으로 외우고 개합하고, 입으로 외운다는 개합하고, 마음에 합일될 생각을 내서 행하면 경을 스스로 굴리는 것이 되니까, 즉, 자성의 불지견을 그대로 발현해 쓸 수 있는 경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글을 쫓아 외우기만 하면은, 이 글만 익히게 된다면 경의 굴림을 받아서, 즉 글의 굴림, 말이나 글의 굴림을 받아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뭐 어떻게 하는 그 법상이 생겨가지고 나무 말이 사실 자기 말이 아니죠. 자기가 개합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바에서 경을 알면은 자기 말을 불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경의 말씀을 외워서 그냥 타성적으로 외워서 그것을 이렇게 써먹으러 든다면 그건 자기 말이 아니고 나무 말 써먹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 마을의 종이 되므로 그를 쫓아다니는 교학자가 기껏 많이 알고 많이 익혀도 교승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념이 바른 생각을 내는 것이고 분별 계교하는 생각은 그르치게 되기 때문에 분별심을 여어야 배구고 청정한 마음에 타서 스스로 배구인 자성불이 되어서 그래서 영원히 상락아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의 제목을 투독하면 경 전체를 이제 안다 해서 요즘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의 제목을 제대로만 알면은 경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러면 마하 크다, 얼마나 큰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건 온 우주를 빈틈없이 포용하는 그런 큰 것인데, 반야, 거기에 또 지혜, 반야, 지혜가 있어서 건너, 어디 있으면 중생의 마음, 어두운 마음, 무명의 마음에서 바라는 건너죠. 밀다는 뭐냐면 피안입니다. 원래 청정하고 맑은 원래 자기 본성, 밀다.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라는 것이 마하, 그렇게 큰 것인데, 우리가 4대 육신에 갇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내 마음은 여기 안에 있다, 마음이 어딨나 요 안에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소화에 국집해서 4대 오온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고통과 고뇌를 스스로 불러들여서 자기가 거기에
윤의 침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요 마하바냐 바라 밀다 심하까지 요거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 다음 제목, 반자재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그 안에 다 들었어. 그러니까 경의 제목을 바로만 알면은, 경 전체를 안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요즘 일본에서 건너온 호랑견이 그게 이 나무 모법 연화경이라는 우리 모법 연화경 이 경 제목을 일본식 발음으로 해서 조금 꼬부려 가지고 이걸 주술처럼 외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피도 있고 뭐 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 모부의 연화경의 제목인데 일본 발음으로 그것도 좀 굴려가지고 꼬불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외우게 하고, 이거 불교라 그런다고요. 그것이 전파돼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불자들이 어리석어서 쏘가요. 근데 이런 모든 삿된 외도들이 하는 짓이니까 여러분은 쏙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설이라는 것은 방편으로서 말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말 자체가 실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나 말을 빌리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빌려서 하는데, 그걸 근사치로 일러주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허란 뜻을 잘 아시고 경을 읽으시되 글자를 조금 문자를 외우려 들지 마시고 그 도리를 깊이 참고해서 깨달아 들도록 그렇게 하신다면은 부처님이 섭섭해하지 않죠. 법다리 개성을 들으며 알지 못한 채 슬피 울다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슬피 울다가 말 아래 크게 깨닫고서 조사께 사례기를 법다리 오래전부터 실로 법화를 굴리지 못하고 이에 법화의 굴림을 당했사옵니다 하고 다시 여쭙기를, 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큰 성문과 이에 보살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각을 다하여 헤아리더라더니 부처님은 시혜를 증명하지 못한다 하셨거늘 이제 범부로 하여금 다만 스스로 마음을 깨달으며 문득 부처의 지견이라 이름한다 하시니 그 스스로 참근기가 아니면 의심하고 비방하며 면치 못하겠나이다. 또 경에 세 가지 수레를 말씀하셨는데, 양의 수레와 사스무 수레, 즉 성문영각입니다. 더불어 배구 보살, 배구는 보살이고 일불성을 이야기하는 그 수레가 어떻게 다른지 원컨대 화상께서는 다시 열어 보여주시옵소 하였다. 육조 스님의 개성을 들으면 이제 법피에 젖어서 법달이 자신도 모르는 이제 법피 희열로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이 육조 스님의 일러주시는 그 법에 젖어서 그걸 개합한 때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화경 3천독을 지금까지 했지만은 문자에 끄달려 다니며 안다는 암안심을 일으키나 참으로 안 것은 없었는데 오늘 들어서 육조 스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그 도리를 깨달으면서 오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 몇몇 보살들은 내 법문 듣다도 막 이렇게 눈물을 눈시울을 적시 위른 보살들도 계시는데 그 심정을 저는 압니다. 성문 영각 보살이 생각을 다해 헤아리더라도 능히 부처의 시를 승인할 수 없다 하신 것은 성문은 사성제를 듣고 이를 관내에서 홀로 해탈을 지향하는
그런 것을 이제 성문이라고 하고, 영각은 12연기법을 스승 없이 홀로 깨치로 드는, 깨친, 이런 분을, 보살은 대승법의 자리이탈 행하면서 해탈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보리심을 내서 하는 그러한 분들. 그럼 여기서 지금 성문, 영각, 보살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방편문으로 차별을 둬서 이렇게 하는데, 성문이든, 여러분 분해야 하시네. 성문, 영각, 보살을, 이걸 지금 차별로서 이렇게 나눴지만은, 실제 말입니다. 성문이든 영각이든 보살이든 다 성문각, 영각, 보살, 이렇게 깨우친 분상이 되면은 다 사실은 둘 아닙니다. 다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 차별 교문으로서 이렇게 방편을 지어서 성문, 영각, 보살로서 보살 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미한 중생들을 깨우쳐 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참으로 깨우쳤다라면은 성문, 영각, 보살이 깨우친 경계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우침은 둘이 아닌 것이고, 깨우쳤을 때 그 깨우친 근본 마음이 둘 아닌 것을 깨우쳤고, 둘 아닌 것에서 일어나는 자비심이라든가 이 대비심은 또한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중생의 분상에서 방편으로 설한 것을 가지고 영각승 어떤 부산의 어떤 스님은 그 대단히 유명한 스님인데, 자기는 그 실정례를 할 때 그걸 뭘 하나 뺀데 뭘 빼? 독각승, 응? 독각승인가 그걸 뺀데 어디서가 그 깨친 분이 왜 그 모양이? 각 할 때는 벌써 깨우침입니다. 각. 그렇잖아요. 독각도 홀로 깨우쳤던, 스승을 두고 깨우쳤던, 홀로 깨우쳤다고 그냥 홀로 깨우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성제를 참고해서 깨우쳤고 12연기법을 참고해서 깨우친 겁니다. 그 사성제 12연기법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석가모니, 우리 시아본사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우치면서 설해준 말이 것입니다. 이게 그런 건데, 방편으로 해놓은 이걸 갖고 그 공부를 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한다라면은 아주 모르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부처님이, 이런 영각 아니에요. 부처님일지라도 사량해서 이 근본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량만 하면 불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교하면 불치견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성문영각 보살이기까지 모든 생각을 다하여 헤아리더라도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증명하지 못한다 한 말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생각을 다해서 헤아리니까 불치견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고, 궁리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지혜가 뭡니까? 자기의 본래 지혜 성품인데, 그것을 개교해서 헤아려서 알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서 잡든 말의 이 뜻을 간단하잖아요. 모든 생각을 다해서 헤아린다는 거, 여기를 바로 보면은 당연히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치 못한다는 말을 아는데, 그냥 여기서 성문 영각 이런 분들, 보살도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차별을 가지고 분별로서 보게 되면은 경의 뜻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응?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보살에 이르기까지 여기다가 부처님에 이르기까지라고 했다라면은 좀 이제 의심을 할 거예요. 어째 부처님도 모르는가라는 거예요. 어? 근데 부처님은 빼놓고 성문영각 보살에 이르기까지 생각을 다 하고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치 못한다 했기 때문에 아하, 성문영각 보살 가지고는 아직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하기가 못할 경계구나. 차별성만 말에 떨어져 본다 이 이야기예요. 예? 예성보살 지금 이 말 아시죠? 그러니까 경을 볼 때 바로 여기 지금 골자를 살펴야 돼. 무엇이 이런 말씀하신 무엇이 여기에 무엇 때문에 라는 요걸 살피면 경을 굴리게 되는데 그걸 살피지 못하고 말에 굴림을 당하게 되면 경에 결국 굴림을 당하는 것이고 남 말 익히는 꼴밖에 안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거 말 익혀가지고는 나무 말 익힌 것이지 내 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뭐 록펠러 요즘은 누가 제일 부자인지 모르겠네요. 록펠러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쉬고 앉았어도 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좋다, 많다라는 생각은 해도 부처님은 아무리 존경스럽고 뭘 해도 자기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익혀가지고는 그건 부처님 말씀이지 내 말은 내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자기 것으로 개합을 하고 깨우쳤을 때에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지 남과 아무리 외워가지고 아는 척하고 돌아다녀봐야 자기도 구제 못하고 남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처님일지라도 헤아려서 사량하면 불치견이 아닌 자기 소견일 뿐이고 삭된 분별심 뿐입니다. 그렇다면 상근기가 이 뜻을 모르고 그렇다면 상근기가 아닌 평범한 범부로서는 더욱 어림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 법다리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비유로 교설해 주신 성문영각 배구 수레가 어째서 다른가 하는 것을 일러 주시기를 이제 간청을 합니다.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경의 뜻이 분명하오늘 내가 스스로 미하에 등진 것이니라. 모든 삼성의 사람들은 부처의 지혜를 능히 측량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 헤아림에 있습니다. 분별이 있다 그러죠. 헤아림에 있다. 헤아려가지고 알 수 있는 게 개교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이 헤아림에 있으니 아무리 저희가 저희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을 다해 함께 추구함이 현격히 멀어짐을 더하니라. 헤아려 분별로서 알려고 하면은 더욱 멀어진다. 그 뜻과는 멀어진다. 개합하고 깨우침에 멀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본래 범부를 위해 설하셨으며 부처를 위해 설하신 것이 아니니 범부를 위해 설하다. 범부는 뭡니까? 아주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치심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별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쓰는 일을 범부라 그러죠. 범부를 원래로 범부를 가르쳐서 원래 참 자기 부처가 원래 부처임을 깨우쳐 들기 바라서 가르치는 것이지 부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은 부처는 설해봐야 아는 거 아무리 떠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우리가 학생이 모르는 학생을 가르쳐서 알게 해줄 대상이 있을 때 선생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선생이 알고 있는 걸 다 아는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떠들 필요가 있는 선생이라는 것이 무엇이 그게 필요할 것이고 뭐 때문에 선생이라고 앞에 내세우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 이치를 만일 굳이 믿고 긍휼하지 못하는 자는 물러날 것이니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이야기야. 배구거에 앉아서 다시 문 밖에 있는 새소리를 찾을 줄 알지 못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중생을 위해서 설하는데 이 중생이 부처를 위해 설하는 것이 아닌 걸 안다라면은 참으로 내가 부처임을, 내 본성이 부처임을, 내가 원래 부처임을 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더 설할 것이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뜻을 안다라면 자기가 스스로 부처임을 알아서 그 배국에 앉아서 문 밖에 세수를 찾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찾을 줄 모르죠. 이 말이 희한하게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부처가 부처 되려고 애쓰지 않죠? 애쓸 줄 몰라. 그렇죠? 부처가 부처 아닌 거 알려고 애쓰지 않고, 부처가 부처 되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그 애쓸 줄 모른다 하는 게, 말 잘못됐나요? 이게 말을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하문며 경문에 그들을 향하여 밝혀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불승이요 나머지 이승 삼승이라 한 것은 승이 없는 것이며, 내지 수없는 방평과 중얼중얼 많은 그 내지 수없는 방평과 여러 가지 인연을 비유해 말로써 일러준 것은 이 법이 모두 일불승이 되는 까닭이라 하셨으니 내가 어찌 살피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방편이고 일불승, 즉 아까 배국어를 했잖아요. 원래 청정한 본연으로 돌아가기, 그걸 위해서 모든 것 나머지는 다 방편으로 일러주는 것이다 하는, 그걸 어찌 살피지 못하느냐. 그래놓고 성문영각 일불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니 뭐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수리는 거짓이니 가설이다 이거예요. 옛날을 위한 까닭이요. 여기 지금 내가 갈로에 가설이니 미했을 때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즉 미했을 때 말이에요. 옛날을 위한 까닭이요. 요거는 세 가지 수레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가설로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요 이 말이고, 일승이 싫다는 것이라 지금을 위한 까닭이니, 지금 뭡니까? 이제 깨달은 요때, 요걸 개합해서 이 말을 깨달은 이때를 위해서 아까 그거는 방편이었다라고 해주는 거죠. 다만 너로 하여금 가설을 버리고, 즉 방편을 버리고 실담에 돌아가게 가르친 것이나, 실담에 돌아간 뒤에는 실도 또한 이름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일승이라는 이것조차도 원래 이름이 없음을 알아야 되고, 이는 것에 또한 국집하기 전 법상이 생겨가지고 망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알라 있는 바 친기한 보배와 자선이 모두 너에게 속해 있어 원래부터 구족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거두어 쓰는 것이니, 거두어 쓴다 해서 밖으로부터 거두어 쓰는 거에 스스로 자기 건 이미 자세하게 한량없이 쓸 수 있는 것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면, 아버지는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분이니까, 지금 말하면 내 본래, 본 고향. 옛날에 천성스님이 파출소 잡혀 들어가가지고 파출소 순경이 일제시대 조서를 꾸미는데, 네 고향이 어디냐 하니까 우리 엄마 보지요. 그러니까 이놈 미쳤나. 여보, 당신 원적이 어디요? 우리 아버지 조지요. 이랬대. 응? 이거 참 미성년자 없지. 그래도 욕 아니야. 이게 양주동 박사의 그 국어사전에 다 있는 거지. 나는 그냥 인용만 했을 뿐이니까. 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라는 나의 본래 근원, 이걸 지금 여기 비유로서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며, 내가 나를 찾는 꼴이 되니까 생각하지 말며, 아들, 그러니까 불자니 중생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상대적으로 지금 벌써 분별을 일으키는 거, 원래가 둘 아닌데 이러한 생각도 하지 말며, 또한 쓴다는 생각도 없어요. 써도 쓴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무위법이죠. 써도 쓴다는 생각도 없어야 이것이 이름하여 법화경을 지니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지닌다는 건 부처님 말씀 경을 내가 책을 끼고 다니면 지닌 게 될란지 모르지만 이거는 상례 쫓아서 하는 말이고, 우리 참으로 지닌다는 것은 법화경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완전하게 지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도리를 대합해서 자기 것으로 하게 되면은 법화경을 항상 갖고 다니는 거죠. 지니는 것이죠. 급전으로부터 거푸의 일도, 급전으로부터 거푸의 일은 시작 없는 옛부터 끝없는 미래까지, 이런 뜻이 된다. 이르도록 손에 책을 놓지 않는 것이며, 자기 건데 자기 안에 있는 건데 어떻게 책을 놓은 것이 되고 들은 것이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밤이 되도록 생각지 않는 때가 없으니 것이니라. 그러니까 삼성과 부처님까지도 분별을 산행하게 되면 불지경과는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심 그대로, 평상심시로 응무소지 이생지심 하게 되면은 원래 불치견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미혹한 일체 범부를 위해 스스로 부처임을 깨달아들게 하시고자 설하신 것이고, 스스로 부처여 스스로 깨우친 각인인 부처님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 아닌 것임을 아까 설명을 했고, 자기가 청정본세의 그 마음이, 자기의 본래 그 마음이 원래의 자기요, 이것이 부처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 스스로 그러하면서 밖으로 방편에 꺼달려서 형문영각 보살승하는 것에 치우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에 굴림을 당하는 것이지 경을 굴리는 것이 못됨을 이제 아시기 바라고, 이 자기의 본성인 마음의 일체가 구족되어 있고 포용해 있어서 이것이 모두 거두어 쓴다는데, 스스로 여러분들 깨우치게 되면은 이미 자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자세하게 쓸 수 있다라면은 그까짓 돈도 얼마든지 벌고 사람도 마음대로 부리고 이렇게 할 텐데 왜 그걸 안 하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중생의 마음에서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뭐든지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중생의 마음에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할 수가 있다면 하루든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봅시다. 욕심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솔직히 어마어마한 돈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직이라든가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명예가 내가 조금만 정도가 아닌 야루를 부려서 내가 그것을 쟁취할 수가 있다라면은, 과연 말이죠. 과연 절대로 나는 안 한다. 이대로 순리대로 사겠다. 손 들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 손 자기가 들고 부끄러운, 자기를 속였음을 반드시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정말로 그렇지 않다라면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명과 리와 어떤 욕구도 정도 아닌 어떤 큰 것도 내가 순리가 아니면은 갖지 않는 사람이다. 절대로
탐하지 않는다라고 정말로 자신있게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분은 앞으로 여기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불치견에 옳은 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역순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 중생의 탐진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역순으로 그걸 얻어서 누리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일어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삿된 행으로서 뭐를 가지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상대를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괴롭히고 희생을 시키고도 내 만족을 시키려는 사람, 그런 마음은 안 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그러니까 순리를 따르지 않고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데 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라면은 내가 그걸 내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남이 갖고 있는 물건이 내 눈에 볼 때 저거 쓸모가 있고 참 탐이 나도 그걸 달라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달라 할 때는 저 사람이 주기 싫어도 내가 달라 하는 것 거절 못하고 줄 때에 저 사람은 얼마나 아쉽고 아까운 생각이 들까. 그걸 내가 알아. 내 걸 그러면 그럴 테니까 저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달라 하지 않죠. 주지 않는 것은 갖지를 않게 됩니다. 그게 순리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보살하고 뽀뽀를 한번 하고 싶어도 여성보살이 나하고는 할 마음 전혀 없는데 내가 어찌 하겠어요. 못하잖아. 그치?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순리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되었을 때를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법달이 열려서 여기 이제 하문 원문을 보면 그냥 열리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밝혀짐을 얻고 마음이 열려서 밝혀짐을 얻고 뜰뜻이 기밤의 개성으로서 찬탄하기를 경명은 삼천번이 삼천독을 아르마리로 외웠다는 이야기죠. 조계 일국에 멸하였네. 조계는 우리 이제 육조대사의 조계 육조 스님은 이제 조계로 이렇게 호처럼 쓰는데 조계 일구에 멸하였네. 육조 스님의 한마디에 그 아르마리가 그냥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게 법피가 환마죠. 자기 스스로도 깨달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힘이 막 용솟음 치고 막 입에서 출출출 모르는 것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명안종사 앞에서 명안종사 몇 마디면 그냥 그것이 그냥 싹싹 그냥 깔아져 버려요. 다니면서 막 딴 사람들이 자기가 쏟고 자기 스스로 쏟고 딴 사람이 쏟아. 이건 진짜 깨친 분이라고 쏟게 돼 있어요. 하는 행동 거지가 언행일체가. 그런데 명안종사 앞에 와가지고 몇 마디 딱 말이 그냥 그것이 그냥 싹 얼음 녹듯이 그냥 싹 그냥 깔아져 탁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육조 스님의 한마디에 사라졌네. 출세의 뜻 못 밝히면 출세는 뭡니까? 세간을 뛰어넘었다 하는 것이 출세인데 세간은 뭡니까? 우리 지금 중생이 생각하는 분별 망상의 이런 상념 이런 가운데서
이걸 여인다. 그러면 일대사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생사도 여의게 되고, 이런 것을, 그런 뜻을, 못 밝히면은, 즉, 세간을 여에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 생을 미친 짓을 시리오. 이 미친 짓이 헤맨다는 뜻이죠. 똑같이 그 세세생생 윤회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생사를 여의는 것은 곧 깨달음만이 여일 수가 있죠. 생사 없음을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여의는데 이것이 지금 육조 스님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른말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로써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육도 7년에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윤회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사슴 소는 방편의 베품이요. 처음 중간 뒤를 바르게 나타내니 이 처음 중간 뒤는 뭡니까? 일체입니다. 그렇죠? 지금 요것도 방편이에요. 처음 중간 뒤 그러면 뭘 쉽게 말하면 일체죠. 전부죠. 그거를 지금 육조스님이 바르게 밝혀줬다는 뜻이죠. 누가 불이 난 집속을 알까? 본래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그 뜻을 알까?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일체 만유왕이 어떠다. 본래부터 온 우주 주인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법달 스님이 깨우쳐서 이제 자기 입으로, 이것이구나 하고 내놓는 개성입니다. 조사께서 일시기를 내가 이 뒤로 바야후로 가히 경을 염하는 승이라 이름을 하게 되리라. 경의 뜻을 살핀 승, 그런 것이 개합한, 이제 경을 아는 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법달이 이로부터 깊은 뜻을 알고 또한 경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 이제 사교 입선에 대해서 사교 입선이라는 말을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잘못 알아가지고 교는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를 통해서 가는 길을 바로 알고 그래서 깨우침이 이것이구나. 깨우침이 절대 필요한 것도 알고 길을 알았을 때 그때 경줄에 매달리고서 경 외우고 이런 것에 머물 것이 아니고 바로 구경인 자기의 본래 마음을 깨우치고 이렇게 종지를 깨우치는 쪽으로 본래 근원으로 직지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이라 하는데 이때에는 방편문인 교를 두고 아예 그걸 궁구해서 직접 근원을 확인하고 깨우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사교 입선이라 하는데 이렇다 해서 교는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살피면은 이거는 참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과 교를 제대로 안다라면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설의 뜻은 교설 경의 뜻은 어째서 이렇게 이 말씀을 했나는 그 깊은 뜻은 그걸 굴리지를 못하고 글만 읽고 외워가지고 아는 척하고 요즘 보세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문으로 말씀 안 했어요. 하문으로 말씀을 안 했는데 우리 불교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강설하는 교학 스님들 보죠. 글자를 막 다 파자해가면서 이를테면 약사열에는 초두 밑에 실사 100가지 100백자 중간에 있고 나무가 100가지 이런 어쩌고 저쩌고 풀이 이게 다 약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약사열에는 했어. 그냥 정말은
병을 고치는 것을 달통한 그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야? 우왕이 아닙니까? 약을 모릅니까? 깨우치면 다 알아. 근데 둘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설명을 하나 하는 것도 칠판에 써가면서 초도 밑에 풀, 100백자, 100가지 풀, 그러니까 막, 온갖 풀, 거다 나무, 뭐,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약사열애라 그랬지, 100가지 풀이니, 그건 언제 한문으로 설명했어요? 한문 몰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한문 몰라. 내보다도 모른다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선학자들이 볼 때는 저 어린애들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식하게 떠들어도 장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장난나요. 쟤들이 왜 저래? 그런, 참 안타깝고 가련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돼. 제가 왜 저래, 제가. 70, 80 먹도록 저거밖에 지금 익힌 게 없어. 쟤들이 왜 저래? 그래. 쟤들이라 한다 해서 그 사람은 내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라고 하지 마세요. 난 저 생에서 그 사람보다 더 많았어. 내 생에는 내가 또 더, 많아. 저기 먼저 뒤져가 다시 오고 나는 내가 그 다음 뒤져가지고 그럼 그때 내가 더 많아질 수 있죠. 저 먼저 오면은 내 밑에 올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 경을 불리는 사람은 글자 가지고 파자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언제 한문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그렇게 유식하게들 떠드느냐고. 어린애 장난이지 그게. 나무 말 가지고 그 더군다나 한문 상형 문자로까지 바꿔가지고 또 그거 갖고 아는 척하고 지금 뜻하는데 난 지금 여러분들까지 하면서 이 원문 안 읽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원문 읽는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뜻만 살피라 이겁니다. 그리고 글자로 공부하고 싶으면 원문 살피면 돼. 내가 빼지 않고 그다음에 올려놨으니까.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원문, 그 한문 알아서 뭐 할 건데. 한문은 이거 번역글입니다. 번역된 상형 문자입니다. 원래 부처님 말씀하고 이 그림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방편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사교 입선은 그 길을 안 뒤에 그 다음에는 곧장 그 길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이 잘못됨이 없어요. 하니까 여러분들 사교 입선이라는 말 때문에 경읽기를 우습게 알고 경을 가치 없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특히 성객 중에 병든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방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24시 하루 가운데서 이제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경 열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하도 의식만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 살펴가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성객의 참선 이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산세히 설명하는 것은 우리 불자 전체를 통칭해서 전체를 살피면서 해드리는 말씀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통 스님은 수주 안부 사람이다. 처음에 능가경을 약 1000여 번 보았으나 세 가지 몸, 삼신이죠.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이다. 네 가지 지혜, 사지라 그래요. 이게 사지, 지혜 지자입니다. 네 가지 지혜를 알지 못해서 조사께 예배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시기를 원하니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삼신이란 청정법신이 너의 자성이요. 여기 보세요. 법신은 너의 자성입니다. 그것은 청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 보신이 너의 지혜이며 지혜가 원만 보신인데 이거는 덕입니다. 이 지혜로서 비로소 법신을 깨우쳐 들기 때문에 여기서 원만 보신이 너의 지혜라 합니다. 이게 경례나 어떤 어록집에 이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도 참으로 밝게 깨우친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용어지만은 사실 같은 용어입니다. 그게
깨우친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은 깨우친 사람이 볼 때는 그때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아도 하나의 맥락으로서 설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원만 보시는 너의 지혜다 하면 지혜 자체가 원만 보시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때 그 지혜로서 비로소 각을 깨우치기 때문에, 비로소 깨우친 것이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천백구 화신이 너의 행위니, 천백억 화신이 너의 행위다라는 말은, 행은 육신이 있어야 행함이 나옵니다. 그 두두물물 모두 딴 거는 다 제껴놓고 자기의 모든 행함이 바로 아까 법신으로서 보신대에서 행한다면 불행이 아닙니까? 부처의 행. 그러니까 하는 걸음걸이마다 모두 부처의 발자국이요, 행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의 행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본성을 여의고 달리 삼신을 말하면 곧 몸만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 자성, 아까 여인 그 청정과 지혜와 그 따르는 행을 놔두고 삼신을 말한다면 법신, 화신, 보신, 화신이라는 이 몸 그런 법신, 화신, 보신, 화신이라는 이것 자체, 이거에만 끄달리게 되니까 이것만 있고 지혜가 없는 것이냐. 지혜가 있어야만이 바로 이 도리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일 삼신의 자성이 있음이 없음을, 삼신 하지만 사실 법신이 형상이 있거나 뭐가 요거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보신이 비로소 깨우쳐든 그것이 요거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형상으로 있습니까? 그 다음 화신은 있지 않느냐? 있죠. 이렇게 음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있죠. 그러나 화신, 이것은 법신으로부터 나투어진 하나의 지금 잠시 머물다 흐트러질 환입니다. 이것 또한. 이것 스스로가 자성을 달리 따로이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법신 하나에서 우리가 나누면 셋이 되고 거두면 하나입니다. 그런 뜻에서 자성이 있음이 없음을 깨닫는 곧 보리 네 가지 시해라 이름하느냐. 이 깨달을 이것을 참으로 깨우치면은 여기서 이제 사지혜, 네 가지 시혜가 그대로 발현되고 하기 때문에 네 가지 시혜라 이름하는 거죠. 또 그런 사지하지만 묘관찰지, 성소작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이에요. 가설입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하시고 이르기를 자성이 삼신을 갖추었음을, 자성 가운데 삼신이 그대로 구적되어 있어요. 자성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성이 온 우주의 법성 아닙니까? 이 법성 가운데에 모두가 구족되어 있고 모두가 그 포용되어 있습니다. 깨달아 밝히는 사지를 이루나니, 깨달으면 무명에 가린 네 가지 시혜가 그때는 드러난다 이겁니다. 발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는 건 여의지 않고도 지금 육식을 통해서 보고 듣는 이 육식 몸 그대로 두고도 이 사지가 발현된다 이겁니다. 그대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산성이 이 자리에서 육조 스님이 쓴 이 경을 내 거로서 이렇게 설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기야면 내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를 테니까. 아니, 안 속아요? 한 번 뛰어나 불치에 오르니라. 문득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부처의 지견이 드러나서 그대로 쓰게 됩니다. 내 이제 너를 위해 말하노니 너를 위해 이제 설해준다. 참된 이치를 믿어 길이 미하지 말아서 참된 법리를 깨우쳐 믿는 참으로 믿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개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영원히 길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 말입니다. 영원히 헤매지 말고 그대로 달리 쫓아 고함을 배우지 말지니 밖으로 쫓아서 고함을 배우고 상견 방편설 이런 것을 쫓아서 뭘 알려 하지 말고 스스로 그 도리를 개합해서 깨우치라 하는 뜻입니다. 종일토록 말로만 보리라 하니라. 나무 말 익혀가지고 도가 어떻고 저떻고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이란 자성이 청정법신이고 그 본각입니다. 자성의 지혜가 원만 보신 이것이 시약이 된 겁니다. 비로소 깨우쳐든 이것이고 밝은 행위 백억 화신인 것 이것이 이제 밝은 행은 불치견이요 불행이요 보리 보살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백 화신인 것입니다. 이 본성을 떠나서 달리 삼신을 찾는다면 몸이라는 삼신이나 이 몸이라는 상만 쫓을 뿐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몸은 있음이 없는 공한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법신, 화신, 삼신 뭐 이런 것이 스스로의 자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름뿐인 것이고 깨달으면 이것이 네 가지 지혜, 반야지혜죠. 이 반야지혜가 발현이 되는데 이것도 반패입니다.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인 불치견 이렇게 밝혀 쓰는 것을 불치견이라고 하는데 이어서도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차별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보면 8식을 굴리면 대원경지가 되고 7식을 굴리면 평등성지가 되고 6식을 굴리면 묘관찰지가 되고 그 다음 전 5, 6식 이렇게 굴려서 쓰는 걸 성소작지라 하는데 사실은요, 성소작지 따로 쓸 때 쓰고 말하자면 여기다가 긴 칼 딱 하나 꽂고 방돌 하나 꽂고 창 하나 꽂고 쥐고 방패 하나 쥐고 뭐 이래 가지고 필요할 때 방패 내밀고 뭐 쫙 내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라는 것이 아까 그 성문영각 보살을 설명한 것처럼 설명으로는 차별로서 이렇게 설명해서 깨우친 부처님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 아니고 깨우치지 못한 중생을 이끌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설한 방편문이기 때문에 낱낱이 들어서 설하지만 사실은 둘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오늘 마치고 다음에 삼신사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